그때 빌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빌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든 일은 유다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 온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르던 사람이 한순간에 치명적인 실수로 몰락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 참 감동이 있고 또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아마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사울왕 또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었고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온 것이 바로 유다 시대인데 유다 왕들 가운데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버금가는 그런 왕이었는데 특별한 함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근동의 가장 최강국이던 아수르의 공격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물리치게 되고요. 또한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으로 이 해식의 각도가 15도나 뒤로 물러나서 그래서 학자들은 그때 히스기야의 해 각도가 15도 물러났기 때문에 이 지구가 23.5도 기울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완벽한 왕으로 길이 추앙을 받아야 될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성경 그 실수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합니다. 대개 위인전은 그 인물의 탁월함과 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단점을 보이지 않는데 성공자의 아름다운 모습만 꾸미고 있는데 성경은 인간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성공한 직후에 그가 큰 실수를 하게 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어땠냐?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부와 영광을 다 드러내고 말았어요.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을 병 살려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더 겸손하니 주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부와 영광을 다 드러내 보였어요. 오늘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걸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 그에 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열왕기에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39장 2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사자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들의 몸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지역에 포함된 아주 나약한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겨우 이 아수르의 손에 벗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겨우 견디고 있었는데 아수르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동맹국을 찾는 과정 속에서 아수르의 사렙이 18만 5천 물리치게 되고 아수르 왕 사렙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칼에 죽었다함을 듣게 됩니다. 아, 히스기야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유대가 어떤 나라인가? 그냥 멀리 있는 이 유다 땅까지 와서 히스기야를 보러 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 자기의 소문을 듣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오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명성이 저 바벨론까지 떨쳐졌구나. 히스기야는 더 큰 실수는 이 사신들에게 자기가 자랑된 걸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궁과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말이 사람 얼마나 실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내가 좀 잘 되고요, 내가 좀 형통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입에 바른 칭찬하게 되면 별거 다 내놓잖아요. 누구나 생활이 안정되면 자기의 능력을 그냥 헛되하게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배경이나 여러 개 능력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많아요. 이게 바로 교만과 자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잘할 것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걸 이야기해 주는데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군가 재물을 얻었다면 내 재물 자랑하지 말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내가 얻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자랑은 무엇입니까? 미국 오페라계에 힐리니 힐버튼이라고 하는 유명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이웃집 아들과 자기 아들이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웃집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우리 아빠는 시장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나 했더니 우리 아빠는 하나님 잘 안다 그러더라고요. 물이 왈칵 쏟아진다. 자기 아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자랑한 것에 대해서 그걸 보고 자랑한 것에 대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복을처럼 자랑하기보다는 알량한 조금 있는 재물 때문에, 조금 올라간 권력 때문에, 조금 잘 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인간의 원리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실수는 아수리의 구대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텐데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를 자랑하고 말았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교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이교도들이 왔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아수리의 손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린 똥이나 먹고 살아야 될 정도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날 저녁에
그 진을 쳤던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사내비 자기 나라에 갔다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히스기야는 그걸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요. 또한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또 유다의 역사와 전통과 교훈에 대해서 말해야 될 텐데 히스기야는 사실을 맞이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침묵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선 소리 높여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드러내면서 금은 향품, 자기 나라는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위기를 맞이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함께 기도한 내용 가운데 19절 한 절만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가 황폐하게 될 때에 정말로 아수르의 손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아수르의 군대에 18만 5천 명 죽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사내비 자기들의 신전 니스루기 신전에 가서 예배하다가 자기들의 칼에 맞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히스기야 그러지 못했어요. 아수르와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사신을 보내왔을 때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할 텐데 이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뭘 보았습니까? 그때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것을 보여준 것을 내가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길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구하고 겸비할 줄 알았던 히스기야는 일순간 방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있는 우리 인생의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배은망덕합니다. 우리가 교만에 덫에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잘 믿었던 히스기야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그러겠습니까? 조금만 되면 자기가 다 된 줄 알고요, 조금 올라가면 자기가 다 세상의 모든 걸 얻은 줄 알고, 그러다가 지 마음대로 하다가 거꾸로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예외가 아닙니다. 아주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조금 올려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잘해주면은 교만해서 자기가 다 된 줄 알고요,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안타깝게 참 참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영광 들에서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것, 군기국까지 다 보여주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만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에 모든 은금부화를 보여줬을 때에 바빌론에서 왔던 사신 눈이 번쩍번쩍 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야, 이 보물 다 우리나라에 갖고 갔으면 좋겠다. 눈을 보면서 싹 사인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국고의 모든 걸 보여준 것은 도둑에게 자신의 보물을 자랑하고 가져가라 하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군의 전력이 밖에 노출되게 되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첩보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떻게 해서 그 강했던 독일이 한순간에 무너지냐면은 최신의 무기를 개발했던 과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망명해버렸어요.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그 과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망명해버렸기 때문에, 최신식 무기를 만들었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폭탄 만든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딱 떨어진 말미암아서 그 강했던, 자존심 강했던 일본이 다 두 손 들고 말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처럼 어리석고 교만하게 자만에 찬 행동으로 왕국의 모든 은근 부활을 보여주고 군기국까지 다 보여줬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전력을 다 노출시켜버려요. 그걸 보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전술과 무기와 병력을 갖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에 차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깨뚫지만 조용하게 거부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대답은 자신의 명성이 멀리 바벨론까지 떨쳐진 걸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던 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한테 물어봅니다. 그들이 왕국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질문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아, 내가 교만했습니다. 다 이렇게 했던 내 잠깐 허영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데 오늘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초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내놨던 보였던 다 그것을 다 그들이 가져가겠고 왕의 아들들이 남의 바벨론 환관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얻었던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좀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내놓고 자랑하면 그 한순간에 걷어가 버리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한순간에 꺾어집니다. 내 점 있다고 거드름 피우면 순간 걷어가 버려요. 건강 자랑합니까? 한순간 넘어집니다. 물질 자랑하면 여러분도 모르세요. 미터진 웅덩이처럼 다 가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겸손. 이렇게 하게 된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재물 얻을 권력을 주셨습니다.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겸손히 내놓으면 주께는 더 많은 걸 채워주시는데 좀 물질 있다고 거듭 버리고요, 좀 힘 있다고 자기 힘 자랑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할 때 똥이나 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전사가 싹 히스기야한테 18만 5천이 죽고 말았어. 넌 정령 죽고 살지 못하는 하나님이 경고했잖아. 넌 죽는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3일 내에 네가 일어나겠고 네 생명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 표정으로 해 그림자를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뒤로 가게 해줘야 돼. 15도를 옮겨버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그 약했던 바벨론이 멀리서도 내 소문 듣고 와가지고 자기가 동맹 얻으려고 와서 왕이여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아수를 물리쳤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게 얼마나 힘이 보실래요? 그러면 왕궁에 있는 은근부와 다 보여주고 군기국까지 다 보여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과 그 절망케는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냈고요, 사망에 이른 질병도 믿음으로 이겨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마음에 찾은 교만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역경과
역경보다는 번영 앞에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마음속에 많은 아픔들이 있는 건 뭐냐면, 교인들이 참 우리 교회 할 때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잘 되면 다 고개 들고 그러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교회에 나온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자기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명석교회에서 배운 것은, 김삼 목사님 언제나 당신 20년 동안 목회했던 그 목회가 실패했던 자리를 잊지 않더라. 달 것 같은 분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요, 언제나 섬길 좋아하고요. 내가 옛날 어려웠을 때 도움 받으러 갈 때 그분들이 나를 거절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한번 은혜 받은 거 받으면서 꼭 갚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본받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 우리가 어려웠을 때 남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그때에 도와주면 가뭄 가운데 물 한 모금 주는 것 같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어려울 때 누가 도와달라 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엘리야를 잘 대접했던 수넴의 귀한 여인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소자 한 사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게 도움 주어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도울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있는 거 감사해서 난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김사모 목사 우리들 모임 가지면 항상 밥을 풉니다. 당시 밥을 퍼줘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앉으시죠. 근데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밥 숟가락 들게 해서 다 받을게요. 100명 다 받을게요. 밥은 다 식어버려요. 당신께서 밥을 다 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옛날 굶주렸을 때 밥 한번 퍼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 만나면 항시 밥에서 당신 집게서 밥 퍼갖고 다 우리들 나눠줘요. 왜냐? 밥이 없어 굶줄 때가 있었어. 마음껏 밥 주걱 좀 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밥 이렇게 솥에 퍼가고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갈증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밑바닥이었을 때 날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알량한 조그만 것 갖고 내가 힘 있는 것처럼 참, 그 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훅 불면 나는 겨 같은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그 힘 자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시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위대한 히스기야 왕도 그랬거든. 하물며 우리가 어찌 그렇게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달처럼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해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